저는 여호수아서 7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의 실패,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 분.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시원아, 오늘 말씀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아빠, 오늘 말이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어. 대부분 새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죠. 그런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성경에 깊이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에 나오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게 뭘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어로는요,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건 무엇이냐? 뜻은 완전히 바치다, 진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것은요, 거룩하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뜻입니다. 근데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와요. 제가 아는 형이 성가대도 꽤 같이 하고 오래 하고 신앙생활도 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단어 때문에 교회를 이제 지금은 잘 안 다니죠. 왜 그랬냐면 자기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진멸해야 되냐, 다 죽여야 되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헤렘, 진멸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헤렘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래요. 재물이래요. 신명기 7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헤렘은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혹은 짐승들도 다 죽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건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싹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고 제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헤렘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즉 사람과 재물 모두 하나님께 바치거나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7장에 가서 아간이란 사람이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몰래 훔쳤습니다.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요것은 뭐라고요? 헤렘, 진멸하다. 그 중에 다 바쳐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를 훔쳐요. 요것에 대해서 범죄하였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은 가문이 등장합니다. 가문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1절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가문이 언급되는 건요, 유력자의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누군가 소개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3대에 걸쳐서 가문을 설명하는 예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대에 걸쳐서 계속 가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아주 이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이름만 대면 이 가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요, 12지파 중에서 어느 가문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빠르게 이 소식을 알게 되므로 이 가문이 빠르게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 라는 것이 급속도로 퍼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어느 날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그걸 뿌리치고 뺑소니를 쳤어요. 도주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다 알아. 약간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유력한 가문 중에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대라는 게 이스라엘사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은요, 드디어 모세와 아버지의 세대들이 소원했던, 그렇게 바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그 과거를 씻고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언약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그들은 길갈에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곳이 어디였느냐?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법궤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유다부터 쭉 지파가 12지파가 따라오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정복하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실패의 원인은요, 이스라엘의 군대 약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은요, 우리 삶 가운데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 실패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안에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엇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그게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범죄는요 히브리어로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알은 어디서 또 사용되느냐, 레위기 5장 15절에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온 이 범죄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헤렘이 뭐라고요? 진멸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하나님의 제물, 거기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손을 댔을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내일 산의 외투 한 볼과 은 20세겔과 금 50세겔 무게의 금덩이를 자기 텐트에다가, 구석지에다가 파묻고 숨겨둡니다. 오늘 1절에 보시고 쭉 보시면 1절에서 이미 그것을 설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가 단순한 게 아닌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되어질 일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4대에 걸쳐서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그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해서 그 죄로 가득 차면 내가 너희 백성을 너 아브라함의 너희 자손들을 다시 4대 만에 탈출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가나안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됐던 내용이 정말로 4대 만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도말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모두 다 진멸할 것을 명하셨다. 헤렘할 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그냥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비게 돼서 아르바이트를 여러분한테 부탁한 거예요. 제발 도와줘. 뭐 그래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 큰 집에 가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 할 거니까 싹 치워달라는 거예요. 너는 위층에 어느 방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 물건을 다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물건을 다 드러내다가 방 구석지에서 뭘 봤느냐? 에르메스 정장을 봤어요. 여러분, 에르메스 정장이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에르메스 정장을 쳐봤어요. 얼마 하게요? 2,700만 원 하더라고요. 에르메스 정장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나하고 딱 맞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어떡하겠어요? 검은 봉다리 다 넣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검은 봉다리에 에르메스 정장을 몰래 탁 넣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지에 쳐놔요. 그리고 막 가구를 다 빼는데 가구 밑에서 뭐가 나왔느냐? 돈이 나온 거예요. 5만 원짜리 다발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검은 봉다리에다 다 돈을 넣는 거죠. 근데 한 구석지에 또 뭐가 있냐? 다이아몬드 반지가 굵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다 버려. 다 어차피 검은 봉다리 다 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방이나 아니면 차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다 버려질 건데, 아가는 내가 이걸 조금 갖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어차피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다 뭐 버려질 거잖아. 다 태울 거잖아. 다 죽여버릴 거잖아. 이게 내가 조금 한다고 해서 뭐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죄로 인하여 한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혹은 한 사람의 리더의 죄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멀어져야 된다. 그 죄가 너희들을 망쳐놓을 거야. 그 죄가 너희의 삶을 망쳐놓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장의 마지막에 가보시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축과 그의 모든 것을 다 해렘시킵니다. 해렘하지 않으면 해렘당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 아니면,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면 그것이 나에게 죄로 다가와서 나를 망가뜨릴 거야, 너를 망가뜨릴 거야 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정말 실패를 했다.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그게 꼭 죄만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요소 중에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나의 영적인 것뿐만 아닌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직장까지도 무엇인가 망가뜨릴 수 있는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아간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가 두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었고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아간은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에 나가는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금덩이를 몰래 챙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였고요. 그로 인하여 그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성경은 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근본적으로 파헤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올라가서 나의 보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루시퍼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로 나옵니다. 루시퍼가 어떤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전체를 대표하는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요, 그룹 위에 그룹을 더 덮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천사 중에, 계급 중에 가장 높은 천사 장들을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그 그룹 위에 한 더 그룹을 덮은 천사가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경호하고 친위하던 천사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늘 하나님을 보좌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친위대장, 경호대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천사가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요, 딱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인간이었고 하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자 그 루시퍼가, 그 높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를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요?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뱀이 이야기하는 것을 속아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나 이제는 저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잔소리를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과 그가 하나님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탄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마음, 그 행위,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을 실패한 원인은요, 아간의 욕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탄이 왜 범죄하였다고요? 욕심을 부렸다고요. 또한 사탄이 왜 범죄하였다고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교만이 플러스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에요? 아간의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댑니다.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기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어서요 3,000명, 2,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마소서. 무엇인가요? 일단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지시대로. 그런데 아이성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조그만 성이니까 2,3,000명만 보내도 돼.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양강나팔 불던 제사장과 법궤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체가 같이 따랐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은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방법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들의 소수이니 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무엇인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네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는,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자기네들의 노력이 묻어져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간의 죄 플러스 교만이 합쳐지자 실패의 원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과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하나님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거야. 물론 우리 거이지만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결과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려던 그
그 존재의 결말은 추락이었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바벨론 왕도 사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멸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죄악이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예표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꾸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죄를 회개하여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해야 했습니다. 죄는요, 먼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죄를 우리는 멀리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해렘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해렘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려면 무엇을 고백해야 되나요?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죄는 어디서 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죄를 도말시켜야 합니다.